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제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채영이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본 문이 막혀가지고 못 갔는데 이제 다 이제 응답 받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일본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가면은 이제 이렇게 자주는 못 올 겁니다. 올 수도 없고 또 바쁘니까. 그래서 일본 복음화의 비밀을 두고 아마 오늘 제 마음에는 파송한다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또 채영의 마음속에 내가 일본 가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라는 부분에 중요한 기도 제목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 제자로요 언약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여러분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든 우리의 과거지요. 뭐가 됩니까? 모든 과거는 오늘 이 시간 나를 전도 제자로 언약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뭐가 됩니까? 전부 다 발판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요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들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이 아이들이 지금 언약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이 모자라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지난날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들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모든 과거는요 그 부분의 발판인 것처럼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은 뭡니까? 어느 날 그 어떤 그 순간까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이 일에 반드시 발판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은 전도 제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요. 하나님 인도해 가는 거지. 우리 모자라는 수준대로 우리의 후대들을 전도 제자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는 오늘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전부 다 뭐가 되었다고요? 발판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안 되오시면 여러분도 언약의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지금도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과거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건들 때문에 늘 언제나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오늘입니다. 현재 그죠? 언약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는 뭡니까?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거.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면 되죠. 이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모든 문제들은요, 전부 내일에는 역전의 제목으로 다 역전 다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언약은 진짜 맞으니까. 언약은 절대 진리가 맞으니까요. 내 환경대로, 내 문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 뭐대로 됩니까? 언약대로 반드시 돼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언약대로 되기를 바라보고 있다. 두말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입니다. 뭐대로 된다고요? 언약대로 반드시 언약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전도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는 발판 되어져야 됩니다. 이미 발판 되어졌고요. 근데 본인이 깨닫지 못하니까 과거가 걸림돌이 되지.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진짜 할 일 뭡니까?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면 돼요. 딱 붙들려지면 뭐가 됩니까? 다른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문제 안 보이고요. 환경 안 보이고 사람 진짜 안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문제 배우의 해답을, 환경 배우의 응답을, 사람 배우에는 하나님에게 딱 보여지고요. 그게 보여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가득 찹니까? 기대와 소망 가득 차요. 그리고 이 기대와 소망대로요. 미래는 뭐가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계속해서 스가랴서 말씀 쭉 살펴보면서요. 그 이전입니다. 미가서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하박국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어려움요, 실패, 좌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착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올바르게 여러분들 딱 응답으로 마음속에 담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 제자로 언약의 사람으로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크게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의 비결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흥하고 조금 악하게 살아서 망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흥망성쇠의 비결이 분명히 있어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성전 건축하라는 게. 이 본문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 그래서 우리의 사명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또 신약까지도 연결되겠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의 비결이 있습니다.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적으려 하지 말고 그냥 맥만 쭉 하면 흐름이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면 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적으려고 하면 여러분 짜증나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맥만 딱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고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족장 시대라 그러죠. 그래서 족장 시대의 흥망성쇠의 비결이 뭔가? 그게 제단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둘 다 여러분들 제단을 쌓았죠. 그런데 가인의 제단은 피가 없는 제단, 아벨의 제단은 피가 있는 제단.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요,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으로, 아벨은요 영원한 축복과 응답 속으로요. 시간이 조금 어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셋이 태어나지요. 아벨 대신에 그 다음에 아들이 에노스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단의 비밀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에노스가 제단의 비밀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은혜를 입죠,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방주에서 내려와 가지고 제일 먼저 노아가 한 게 뭡니까? 단을 쌓았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전에 방주를 단을 쌓지 않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해 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방주를 쌓았냐, 제단을 쌓았냐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 여러분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제단을 계속해서 쌓는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족장 시대입니다. 누구죠? 대표적인 족장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어떤 비밀 가집니까? 제단의 비밀이. 창세기 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술의 숯불에서 물을요 단을 쌓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나중에요 이삭의 응답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여러분들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요 중요한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날요 아버지가 번제에게 제단을 드리러 가자는 건 같지요, 여러분들. 가보니까 그게 어딥니까? 모리아산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칼 들고요 자기를 결박해 가지고 제단 다 쌓아놓는데 자기를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리려 하는 거예요. 난리 났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모리아 산에서 창세기 22장입니다. 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배놓은 여호와의 축복으로요 이삭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뭐를 깨닫습니까? 이게 제단이구나, 이게 번제구나, 이게 피의 비밀이구나, 중요한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체험 하나 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걸음걸음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얻고요 샘의 근원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인본주의 쓰다가 결국은 문제 터져가지고요. 얼마나 이 에서가 악에 박혔던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 동생을. 그 정도로 이제 인본주의를 많이 쓴 거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외삼촌 집으로 저 먼 땅이에요. 가는 중에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요. 자기 있는 재산 다 가지고 돌 가지고 제단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재산이거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가끔씩 제단을 쌓아요. 가끔씩. 그 가끔씩 언제입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문제 안 생길 때 미리미리 재단 쌓으면 미리미리 응답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축복 누릴 텐데 평상시에는 멍청하게 있다가 문제만 생기면 재단을 쌓네요. 뭐 그것도 감사하죠, 그죠? 문제 생길 때 도망가는 사람 천지인데 문제 생길 때마다 재단을 쌓는 것도 감사한 거지만은요 조금 아쉬운 거 계속해서 평상시 재단을 쌓으며 문제가 뭐가 됩니까? 축복과 응답으로 전부 다 역전이 될 텐데요. 평상시 멍청하게 있다가 문제 생기니 재단을 쌓지요. 그럼 뭐가 됩니까? 문제 해결되는 선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족장 시대에 망하고 성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단 하나입니다. 재단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대입니다. 출애굽과 사사 시대가 되죠.
이때의 흥망성쇠의 비결이 뭡니까? 그게 성막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 시대를 살펴보면요, 단의 비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뭐가 되었습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제단의 비밀이죠. 피의 비밀 아닙니까? 이 비밀을 회복했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도 족장 시대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이 모세도요 제단의 비밀 가지고 결국은 출애굽의 기적의 응답을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뭐 하라 그랬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제단 시대에서 성막 시대로 넘어갑니까? 제단 시대에는 여러분들 족장 시대라 그래요. 개인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이죠. 뭐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가문이라는 형태로 조금까지 발전되어집니다. 근데 이제는요 출애굽 이후에 가문을 넘어서 뭐가 되냐? 민족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자만 60만입니다. 여자 60만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 다치면요 최소한요 200만이 넘어요. 이 200만이 여러분들 제단 하나 돌무더기 하나 쌓아놓고 예배드린다. 어느 세월에 어떻게 예배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문을 넘어서 민족으로 가기 때문에 단에서 이제 성막으로 하나님이 발전시키면서 성막을 만들라는 게 성막의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걸 구별됨이라 그래요. 다른 지팡이는 아무 소식이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겁니다. 구별이라는 게 다르다라는 게 어떤 비밀입니까? 세계복음화의 구별됨의 비밀인 사명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성막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내놔가지고 성막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준공하게 됩니다.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뭐가 끝납니까? 그제서야 출애굽이 끝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출애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성막을 만들어야 출애굽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진짜 마음의 언약궤를 완성한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남자가 60만입니다. 그것도 군대 갈 수 있는 남자예요. 뭐 다른 사람 다 빼고 그 중에 두 사람입니다. 60만 분의 몇 명입니까? 2예요. 그러면 30만 분의 1이거든요.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몇 프로라고요? 이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0. 동그라미가 5개예요. 0.0003%. 여러분들 단순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는다고요. 정말로 그 악한 소리예요, 여러분들.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0.0000 동그라미 5개 하고 3%예요. 그게 여러분들 내가 진짜 정확하게 복음 깨달을 확률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와 응답,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 깨달은 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이걸 모르고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요. 지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죽일 놈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니 이게 나쁜 놈이지 죽일 놈이지.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깨달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게 가나안 땅 들어갔죠. 이제 뭐가 됩니까?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사사시대 약 한 340년인데 우리가 알죠. 어마어마한 악순환들. 타락합니다. 우상숭배하지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두들겨 팹니다. 징계 내리죠. 두들겨 맞으니까 힘드니까요. 그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냅니까? 또 사사를 보내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조금 이제 폼 잡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사사가 죽는 그때부터 또 다른 사사들은요. 이 사사조차도 본격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요. 그러니 또 여러 가지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악순환의 반복들이 340년 동안 반복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반복해서 터진다.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니까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요.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얻어 터진다. 이건 진짜 곤란한 거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짚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니까 뭐가 되죠?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가 계속해서 실패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요. 생활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되는데 양 잡고 소 잡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뭐. 그러니 모든 레위인들이 뭐 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 전선으로 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느 개중에 그죠? 어느 때 정신 차려가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요. 양 잡고 소 잡고 와본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전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성막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근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두고 도전했던 사사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들. 머리가 완전 돌도 너무나 나쁜 거죠, 여러분들.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웠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부분에 도전해야 되겠구나. 무너진 파괴된 예배 시스템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머리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들. 사무엘에 딱 등장해가지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예배 시스템, 성막의 시스템 이걸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간단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자마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아놓고 뭐 하는 겁니까? 종교 보응운동 벌려나가요. 그게 미스가 운동이에요.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이요 성전의 시스템, 예배 시스템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 때문에 그 저주와 재앙에 340년 동안 내려오는 고리들이요 그제서야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대입니다. 그게 이제 왕정 시대가 되지요. 이 왕정 시대의 흥망성쇠의 비결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요 마음에 뭡니까? 성전 건축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았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 보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겁니까? 성막은 한마디로 텐트입니다. 이동이에요. 근데 성전은요 건물이 됩니다. 이동이 아니죠. 어떤 이유인가 다른 게 아니라 한 곳에 딱 정착해서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배드리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그 현장에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텐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언약을 딱 잡고요. 이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미디안 족속 뭐 여러 족속들이죠. 이 족속들의 또 우상 숭배 이걸 이제 꺾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비밀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사사 340년 저주와 재앙들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려고 붙었던 게 사무엘이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중요한 비밀을 전달받은 사람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라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이 왕정 시대에 성전의 비밀, 예배의 비밀 가진 자는 전부 다 응답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의 비밀, 예배의 비밀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왕정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자들이 나올 때마다 당연히 여러분들 성전과 예배 비밀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쭉 살펴보면요. 북쪽 이스라엘은 개혁자가 한 놈도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남쪽에서 몇몇의 개혁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한 왕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대 선왕이래요. 5대의 중요한 선한 일을 했던 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름을 기억해 놓으면 좋고요. 첫째는 아사 왕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 왕. 제가 이제 성가전 신예배 드릴 때에 찬양대 앞세우고 나왔던 왕이 있죠. 이게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 다음에 요아스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렇게 5 왕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읽을 때에 다른 왕들은 그냥 다 나쁜 놈들이니까 대강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요 5 왕이 나올 때는요 조금 집중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 받았는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결국 안타깝게도 북쪽 이스라엘요 성전의 비밀 놓쳤기 때문에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하고요. 남쪽 유다조차도 이 5 왕 외에는요 전부 다 성전의 비밀을 잃어버리죠. 그러니 결국은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해 버리니까 이제 포로 시대가 됩니다. 포로 시대의 흥망성쇠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포로 귀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느냐 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도 포로로 잡혀가는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요, 기도하면 죽는 줄 아는데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포로기 하나 딱 가지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죽는 줄 아는데도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절대로 안 죽어요, 여러분들. 언약 잡고 있는데 죽는다. 말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이 다니엘을 사자고로 집어넣는데 다니엘은 살아나고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사자밥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포로 시대에 가장 중요한 흥망성쇠의 비결은 포로 귀환의 언약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죠, 여러분들. 포로 귀환 시대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흥망성쇠의 비결이 뭐라고요? 성전 재건의 언약이에요.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왜 포로 귀환합니까? 에스라 1장 3절에 하나님이 바사 왕인 고레스의 칙령이 나와요. 너희들 포로에서 귀환해 가라. 이유가 뭡니까? 성전 재건하기 위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요, 왕이 된 이 고레스 왕이 뭐 이해는 안 되지만은요, 칙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가지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필요한 거 내가 다 대줄게. 또 기가 막힌 거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뭐라고 칙령을 내리냐? 네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 있지, 걔들에게 가가지고 필요한 거 내놔라면 다 줘야 되도록 법을 그렇게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법인데.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놔라, 금 내놔라, 은 내놔라, 뭐 짐승 내놔라, 다 줘야 돼. 그렇게 다 딸딸 끌어가지고요, 또 고레스 왕이 주었던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은금 보물도 다 들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뭐 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하기 위해서. 이 언약 잡은 자들은요, 반드시 성공했고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었는데도 여기가 조사원이 흐르면서 포로에서 돌아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닥치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요, 어떤 법을 만듭니다. 칙령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한날 한시를 딱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칼 들고요, 유대인들 다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법을 딱 만듭니다. 쫄지 여러분들 멍청하게 있다가 다 죽게 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아는 대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도전해 가지고요, 이게 저주와 재앙이 축복으로 다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불임절이라 그래요. 이런 일이 딱 일어나니까 아무리 멍청해도 정신 차리는 거죠.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돌아가라 그랬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술 알았는데 그래서 안 돌아갔는데 이거 뭐가 되지요? 완전요, 멸망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정신 차리고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말 안 듣고 안 돌아온 사람은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포로 귀환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축복 응답의 이유는요, 성전 재건이라는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하는 데에 헌신했던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귀한 인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말세 시대라 이야기하는데요, 말세 시대란 말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요걸 말세 시대입니다. 이 말세 시대에 흥망성쇠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가 됩니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뭐 단순히 그냥 교회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여러분들.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교회는 여러분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니까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요,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악 밖으로, 세상 밖으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 교회를 두고요, 제일 핵심되는 비밀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밀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흥망성쇠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성천하시게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내 있는 현장에. 그게 교회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세계 복음화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전에서 이거 하면 되지.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는데 왜 성전을 예수님이 무너뜨려 버리고 교회를 세우냐 할 때에 세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잡고 소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양잡고 소잡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요.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뭐 하냐? 전부 다 여러분들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에 바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그죠? 성전에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뭐 엎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성전이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전부 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데 전부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용하냐? 제사장들이, 그죠? 유대인들이, 레위인들이 이걸 이용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놓고, 그죠? 이 제사장들은 11조도 받아 처먹고, 그리고 교회 가지고요, 장사하면서 이익 다 챙기고,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은요, 말이 성전이지 우상 숭배 온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가고요, 끝까지 뭉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 절기가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여듭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요. 그러니 뭐하고 안 맞습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에 교회가 헌신해야 되는데 이 비밀은 감당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무너뜨려 버려야 되지. 근데 무너질라 합니까? 무너져 가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를요? 로마를 들어가지고 디도 장군을 보내가지고요. 완전 여러분들 예루살렘 박살 내버리고 남쪽 유다 박살 다 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우냐? 이 이유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직 복음으로 모여서 오직 성령 충만함 받고 뭐를요? 흑암의 나라 끊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본질 중에 본질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뭐를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요,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네요.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뭐란 말이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네 있는 장소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교회의 비밀을 딱 가지고요. 내 있는 현장에서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개인이 교회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배 안 드린다. 여러분들은 존재 이유가 없는 부분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는 뭐 전도하라 그러더만은 전도 이제는 뭐요? 흑암의 나라 끊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돼야 전도되어지니까 뭐부터 하라는 겁니까? 예배부터 드리라는 거예요. 뭐 주일마다 뭐 또 우리가 믿음 좋은 분들은요 수요일마다 모여가 예배 드리는데 그거는 춘천인마늘 교회의 예배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불렀다는 말은요 내 있는 장소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뭐 매일매일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 좋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게 그게 아브라함이 쌓았던 단의 비밀 그게 여러분들 그죠 성막의 비밀 성전의 비밀 전부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분명히 말씀했던 것처럼요. 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가정이 아니라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배 드리기 싫다. 여러분 혼자만이라도 하나님께 여러분들 예배의 비밀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건설 안 되니 여러분들의 가정 한번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가정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가정인데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의 세력도 지금도 드실거리고 있는데 그걸 꺾어야 되는데 안 꺾어. 그러니 맨날 당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같이 드리면 좋고 안 되면 내 혼자만이라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교회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이미 현장에 흑암 득실득실돼요, 여러분들. 거기 하나님이 나를 보낸다. 물론요, 전도해야 되겠죠.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흑암 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곳이다. 그러면 존재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는요, 우상숭배하고 예배라는 것을 가지고 지 이익을 취하는 곳인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니 얼마나 하나님 열받습니까? 도리에 돌 하나 남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존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배 안 드려. 하나님 가정도 예배 안 드리고요. 현장 가서도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전도 제자다. 하나님 모실 때는요 더 열받지. 이게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교회가 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지역을 두고 춘천 때문에. 춘천을 살려야 되니까. 춘천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요. 그거는 그 이야기고 우리는요. 춘천 복음화를 두고 우리를 교회로 불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이유를 핑계댄다. 이거는 절대 이유인데 여기에 핑계대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도와달라고요. 하나님도 핑계댄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예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짜 소원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족장 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말세 시대까지 흥망성쇠의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 회복하고 뭐 회복해야 됩니까? 성막 회복하고 성전 회복하고 교회당 회복하고 거기서 뭐 하라고요? 반드시 예배 회복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질 때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복음과 뭐 성전이나 성막이나 교회당이겠지요. 그 다음에 예배고요. 이게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요. 이게 무너질 때마다 저주와 재앙이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예배자로서의 성전으로서의 나, 우리 가정, 내 현장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학계 쓰고요. 오늘 학계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학계라는 말의 뜻이 뭐냐니까 축제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요. 축제 중에 최고의 축제가 뭡니까? 페스티벌 중에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페스티벌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예배가 바로요. 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예요. 가장 귀한 축제요. 가장 아름다운 축제예요, 여러분들. 이 축제에 축복된 이 일에 헌신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른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제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린다. 여러분도 최고의 축복이 축복인데 이 축복 누리고요. 다른 축복 달라고 한다. 그게 여러분들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가 그죠?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 받으려고요. 짐승 사냥해가 맛있는 게 해가지고 이제 이삭에게 축복 받으려고요. 이걸 알고 여러분도 새치기 해가지고 이제 뭐 거짓된 거지만은 야곱이 이제 음식 만들어가 들어갔지요. 이 아무리 봐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보니까 맞으니까 이삭의 축복 다 해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다 해주죠. 야곱이 축복 받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누가 돌아옵니까? 에서가 돌아옵니다. 아버지한테 왔죠.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가니까요. 네 누구냐? 내 에서인데요. 이제 아차하는 거 이삭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근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미 동생의 모든 축복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울고 불면서요. 나를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 사정하는데요. 그 사정하면서 그것 때문에 해주는 축복 여러분 아시죠?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 쏟아지는데 예배 안 드리면서 다른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하니 어떻게 축복 받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너무나 어려운 부분 되는 거예요. 학계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축제. 가장 큰 축제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쭉 보기에는 하나님이 학계를 선지자로 불렀다는 말은 학계의 마음속에도요. 이 진짜 예배라는 부분에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한 간절함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계가 부름받는데 학계가 언제 부름받냐 이렇게 이제 학계서를 메시지를 할 때가 언제냐 뭐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는데 최소한요 70 내지는 80이라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죠 뭐 80 정도 살면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죠 뭐 살 만큼 살았다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이 2022년이 있는데 이 학계 시대는 몇 년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거의 뭐 2500년, 2600년 전이라 그 어마어마한 과거에 나이 70, 80이다. 여러분들 오래 살아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 거죠. 나이 70과 80대에 부름을 받는 게 이게 몇 년도냐? BC 520년경입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요. 언제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냐? BC 586년이에요. 그러면 586년에 무너져서 520년계의 부름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 최소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나이 한 20대 정도 요 정도 때에 여러분들 이 뭐 열 몇 살 때까지 그때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 되는 게 그러면은 학계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말은 뭐를 알고 있습니까?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요 그걸 몸소 체험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들은 예를 들어서 그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존재로요 남은 자로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예배했던 그 축제의 비밀들을요 늘 언제나 학계 선전을 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뭐 나이 70, 80 됐어요. 이제 죽을 줄 아는데 안 죽고 살아있네. 근데 뜬금없이요 포로에서 귀환하라는 고레제 칙령이 내리네요. 그러니 그 노구를 이끌고 또 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거나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성전을 재건하다가 말아버리네. 그러니요 얼마나 학계 마음속에 불붙어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학계를요 그 노구의 몸을 불러가지고요 메시지를 주는 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성전 재건하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고레스의 칙령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뭐 주위에 도와줘도 할렐루야 아멘이겠지만은요 성전이 재건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니까요 주위에 여러분들 이상한 민족들 이걸 두고 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상한 놈들이요 이방 민족들입니다. 얘들이 혼합으로 섞여 있는 애들이거든요. 얘들이 악착같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그 재건되는 걸 가로막고 방해하는 게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에 포기해 버려요.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냐? 16년 동안 여러분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 재건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이게 재건이 안 되네. 그런데 학계 선지자는 노구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 오늘 오라 해도 가야 될 거예요. 나이가 원체 많으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전 재건 놓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16년이 지난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를요? 이 학계를 딱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에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핑계대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물을 짓다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걸 지어야 되는데 안 짓고 계속해서 있으면서요. 뭐라 핑계대냐? 아직까지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못돼도 잘못된 거 이렇게 이제 핑계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4절과 5절에 보면 4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성전이 황폐해 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완전 초호화 주택이에요. 벽부터 해가지고 외장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치장해 있는 아름다운 집을 가리켜서 판벽한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흉물스럽겠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아직까지 성전 재건할 시간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기 집은요 온갖 화려하게 아름답게 치장을 다 해놓고 거기서 지는 살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아무리 죽도록 수고하고 했어도 너희들이 수고한 부분들 너희들이 가져갈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가로막고 너희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6절부터 7절, 8절 계속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요.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저주와 재앙도 계속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학계 선지자를 주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라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학계에서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핑계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 베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라는 게 솔로몬 성전처럼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한 그런 건물 아니어도 좋으니까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베어 가지고 조금 모자라는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성전 재건이라는 꿈과 비전과 환상 속에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예배의 축제의 비밀을 기억하는요 이 노구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요 이게 이제 먹혀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제서 정신 차리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사한 지 몇 년 지나가지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재건한 지 4년 만에 BC 516년에 성전을 완전히 완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 학교에서 메시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오늘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여러분들 이제 4월 18일 날 저희들이 2차 경매할 것 같아요. 아마 2차 경매에서는 뭔가가 이제 낙찰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유찰이 된다.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그죠? 뭐 솔로몬 성전처럼 어마어마한 건물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뭐 저는 그건 욕심이라고 보고 여러분들. 솔직히 이야기하면 뭐 사랑의 교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건물 지어 놓는데 저는 그거 진짜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뭐 본인들은 뭐 이유가 있어 그렇겠지만은 여러분들 성전을 여러분들 세상에 자랑하려고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을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욕심이고 그러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춘천보고만 해야 되는 이 비밀 속에 있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요. 물론 뭐 삼천 제자가 다 들어와서 모인다. 그것도 좀 뭐 물음표지만은 그래도요. 삼천 제자들이 그래도 발판 삼을 수 있는 정도의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거 가지고는 여러분들 춘천보고만 돼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몇 명 들어오겠어요? 100명 아니면 끝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조금 우리가 부끄러운 거고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부분들로 삼천 제자가 발판될 수 있는 성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은혜 받기에 부수감이 없는 그런 시설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부분이 돼야 되는 게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전 건축이라는 부분의 중심이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중심 제가 뭐 나무라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의 중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 원금에 뭐 헌신하고 있는 거 저도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 저도 모자라지만은 제 중심을 다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부분을 두고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예, 뭐 여러분들 보고 빚내 가지고 헌금만 해라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4월 18일 날 우리가 이제 경매 들어가야 되는데 딱 2주 남았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학계 선지자가 됐던 중심 딱 가지고요. 성전 건축을 두고 경매를 두고 진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할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백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진짜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요, 뭐 땅 팔아가지고 헌금 좀 하라 하겠는데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팔 땅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뭐 뻔한데요, 뭐. 그러니 누군가 한 사람은 신해가지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들. 결국은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는 게 맞고 그죠? 뭐 우리가 세계보고마 춘천보고마 하나님이 할 걸 두고 우리가 도구로 쓰임 맞는데 거기에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헌금해가지고 성전 건축하겠다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거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죠? 이게 오버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2주 동안에 진짜 여러분들 이 성전 건축을 두고 우리가 기도 제목 많은 거 압니다. 이런 거나 2주 동안만큼은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까지도 했어요. 진짜 일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딱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건축 부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여러분들 경매를 한다 할 때 건물 이제 금액을 써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금액을 써넣는데 인도받아 써넣어야 되죠. 우리가 돈만 많으면 그죠, 그죠, 뭐 7억 5천, 뭐 8억 뭐 마음대로 써내면 되는데 뭐 돈도 없이 다 빚내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써낸 금액보다 더 많이 써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그것도 여러분들 그죠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성령 인도 받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정말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학계에서가 가진 그 중심 딱 가지고요. 성전 건축입니다. 경매를 두고 남아있는 2주 동안에 4월 18일에 딱 2주 남았어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교회 회복하는 게 교회 회복. 내 자신이 교회로 우리 가정이 교회로 내 있는 산업 현장이 교회로 이거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당을 회복하라는 말도 맞는데 여러분들 그죠? 뭐 솔로몬 성령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는데 교회당을 회복하는 것도 맞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할 거 예배라는 부분들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강답들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활하면서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